온전한 신앙은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숲만 보고 가다가 디테일을 놓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너무 디테일만, 세세한 것만 챙기다가 또 큰 그림을 놓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때론 넓고 크게 봐야 하지만 때론 세심하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원대한 목적으로 오셨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안수기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와 참새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갖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한 민족을 구원해서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얼마나 신경 쓰는 것이 많고 얼마나 그게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물며 수백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는 모세에게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에 모세의 처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큰 비전만 바라보다가 큰 그림만 그리다가 세심한 것, 크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이는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 덕분에 모세는 살고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거대한 계획 중에도 한 사내 아이의 삶을 온전케 하시면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일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은 교회와 국가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지만 밖에서 뭘 해도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수신, 자기 몸을 다스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정을 잘 평안하게 한 다음에 치국과 평천하를 논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할 그릇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지요. 가정을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십보라가 모세가 큰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의 원대한 꿈에서 그만 놓쳐버렸던 것,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깜빡했을 때
그의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디테일에 강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에도 아주 작고 세밀한 곳에까지 마음과 손길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이 둔한 모세를 위하여 달변가인 형 아론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겁이 나서 하나님한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해서 전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보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만에 형제 상봉입니다. 그리웠던 친형도 만나고 든든한 대변인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참 귀한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론이 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경배하였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믿었단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세상이 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봄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봄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정에는 겨울도 오고 오늘 같은 꽃샘 추위도 오고 굳은 비도 오지만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인생의 봄날을 주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에 핀 꽃처럼 살펴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